오늘은 잠언 2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리오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10절 전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내 힘이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 힘이 미약함다 하는 말은 약하다는 말입니다. 약자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자와 강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참 강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참 무능한 사람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규정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런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한 사람이 누구며 강한 사람이 누굴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해보면 이렇죠. 강한 사람은 이를테면 돈이 많은 사람, 혹은 아주 젊은 사람, 혹은 또 권세가 높은 사람, 대통령 같은 사람, 제일 강한 사람으로 또 보고 있죠.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이런 것. 하여튼 우리는 강한 사람을 일단 규정합니다. 약한 사람은 누굴까? 일단 돈이 좀 없는 사람, 또 병이 든 사람, 혹은 또 요즘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저도 이제 그런 축에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권세란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각 강자와 약자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하냐 하면 네가 그대의 힘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 자 10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누가 약한 사람인가? 강자는 이제 주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순간에 낙심해 버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야말로 약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보죠. 나는 누군가? 우리 모두 다 환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운 날들을 다 만나게 될 때 그때 낙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약한 사람인가? 누가 강한 사람인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의 규정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인가? 누가 약한 사람인가?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강하다고 하지만 만일 환난 날, 어려운 순간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다. 네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네가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하고 네가 많은 것을 가진 권력자일지라도 부자일지라도 환난이 있을 때 낙심해 버린 사람, 낙담하는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약한 사람일 것이다.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큰 병을 걸리거나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던 불의한 이런 세력 때문에 어려웠던 마음이고 뭔가 우리가 세웠던 그런 정의로운 것들이 단숨에 무너지는 그런 것도 봅니다. 이때 사람들은 많이 낙담을 하죠. 이건 더 이상 의미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에 이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근육도 아주 튼튼하고 또 아주 좋은 직업도 갖고 재물과 권력을 보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의기소침해지는 그는 하루아침에 생을 놓은 자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그토록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그냥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늙고 또 병들고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 정직하게 살다 보니 변변한 재산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언제나 약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에게도 큰 사고가 닥칩니다. 사람들은 그를 패배자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우리에게 더 밝은 그러나 그놈한 든든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통이 닥치고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속에서 약자인가 강자인가라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결코 그런 환난 속에 낙담한다면 그대는 결코 강자일 수가 없고 네 미약함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성경의 번역 사람들마다 10절과 11절을 떼는 사람이지만 저는 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의 얘기는 11절과 이어져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10절의 환난이란 말이 우리 개인으로 내가 받는 환난이라기보다도 그 다음 10절의 1절, 11절 가보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내가 어떤 환난 속에 든든한 사람이 강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의 환난 그리고 살육당하게 되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환난을 보며 우리가 그 앞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이죠. 이것이 이 잠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자라고 할 때 그 강자는 그 약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 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 몰라라 하는 자라. 성경은 그것을 약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제가 끝없이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냐 하면 바로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교는 우리에게 강자와 약자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전개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그런 현실을 보며 낙심하고 무너지고 움츠러들고 내몰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권세 있는 자고 부유한 자이며 힘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미약한 사람이네. 너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네.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에 함께하며 참여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74편 21절에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며 이 자문에 따른다면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내 몰라라는 사람을 성경은 너는 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특이한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봅니다. 10절 봅니다. 네가 환난 날에 만일 환난함에 낙담하는 것 하나 등장합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12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라 할지라도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자가 되는 방식의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낙담하는 거죠. 어떤 어려운 현실과 어떤 문제 앞에서 낙담하는 것, 움츠려들고 의기소침해지는 것. 나는 할 수 없어. 해도 어떤 의미 없어. 라는 그런 형태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좀 특이한 것은 11절에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이죠.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왜 이 성경이 위중부정을 썼을까? 보통 위중부정은 문법으로는 강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근데 이게 문법을 보면 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해 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살피는 이런 일들에 아니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냐면 저도 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아니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귀찮고 힘들고 손해되고 시간 뺏기고 돈 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의 그런 고통 속에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에 함께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합니다.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이 이중부정을 썼던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강탈당합니다. 아합이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오라 해서 그냥 뺏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법을 만들어서 재판정에 세우고 나봇을 고발하죠. 이놈이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정의에 등장하고 판사가 그냥 방명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 살육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나서서 거기에서 아니요, 나봇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하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왕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감히 나서서 하면 그건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눈 감는 것, 모른 척하는 것, 우리가 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질 저울질하는 지가 하나님이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스탠리 코언이라는 사람이 그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얘기를 세 가지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관찰자 혹은 방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해자로서 어떤 일들을 행합니다. 불의한 일들을. 그러면 그게 피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을 관찰하고 방관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코건의 책은 굉장히 길게 이런 문제를 역사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이 얘기를 하면서 그는 많은 사례들을 듭니다. 왜 8천만 명이 되는 독일인들이,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타 죽을 때 왜 침묵했을까? 물론 침묵하지 않고 거기에 반향한 보네프 목사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그것을 몰랐을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관찰자였고 방관자였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았어야 하고 조그만 눈을 뜨면 보입니다. 아니, 들리는 소문도 있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얘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려고 노력했고 알지 않았고 보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용기란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란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모스 5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예언자 아모스는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한 자를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서 모두 다 침묵하는 악한 때를 아파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1장 13절이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사람으로 늘 말한다 한다면 그 능력의 방식에서 움츠리는 것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마음, 우리의 눈을 뜨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려 하고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비나스란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데 요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 유대인들 참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좀 참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내 자신을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의 볼모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의 볼모다. 이런 볼모가 뭡니까? 그 사람 때에 그냥 잡혀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자신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끝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강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면 어찌하든지 그런 것들에 움츠러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하지 않고 언제나 그것에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주는 여러 의미를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그 유명한 보름스 회의에서 교황이 그를 잡아서 재판할 때 그 한 유명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루터 얘기보다도 루터가 이렇게 고통과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거의 목숨이 그냥 위태한 그럴 때 루터를 보호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누굽니까? 프리드리 3세란 선제후입니다. 선제후라는 것은 이제 황제의 선출권이 가진 제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비텐버르크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우고 루터가 그 학교에서 가르쳤고 루터가 거기서 이제 면죄부에 대한 판결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할 때 루터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보름스 회의에 이제 1521년에 이제 1517년 이후에 1521년에 그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루터가 결국에서 이제 분위기에 볼 땐 거의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됐을 때, 그 당시 이 사람이 루터를 이제 구해주죠. 그때 어떤 방법으로 구해주냐면, 이 사람이 이제 루터가 집으로 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루터를 납치해 버립니다. 근데 루터는 자기가 왜 된지 모르지만 루터를 납치해 가고 그래서 그를 이제 그가 알고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이제 감금을 하죠. 감금이라고 거기서 이제 지내게 합니다. 한 10달 동안. 그러니까 루터를 그냥 두었으면 반드시 죽었을 텐데, 그는 그걸 이제 잡고 그를 하고, 그리고 루터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그 유명한 9월 성서라고 해서 독일어로는 신약 성서를 번역해 냅니다. 여러분, 살육당하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일. 저는 루터뿐 아니라 루터와 함께 그 시대에 이렇게 고통당하며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함께했던 사람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이 프리드리 제후와 같은 이런 조력자가 없었다면 그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겠죠. 언제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함이라고 할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우며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만은 특별히 그 바울의 얘기를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가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빌립보의 음성을 듣죠.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그는 죽어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들에 의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평생에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신문에 지난 주간에 나왔던 이 요즘 아주 우리나라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해병대 최모 상병이 이제 물에 휩쓸려서 숨진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수단 대형이 지금 잡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아들들이 다 군대에 가서 저런 식으로 억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치의 그 권력은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래 잘 수사한 그 사람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것에 억누르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이제 그때 부대에 근무했던 병사가 이제 전역을 했죠. 그리고 그때 같이 이제 그 수색에 나갔다가 똑같이 휩쓸려서 물결에 휩쓸렸다가 겨우 살아난 병사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군인 신분을 벗고 나와서 공수처에다가 그 사단장을 고발했습니다. 사단장이 불의한 것들을 고발했죠. 여러분, 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삶이 그게 다 휩쓸려 버립니다. 이 젊은 사람이 나와서 뭘 해야 하는데 하나 앞으로 잡혀가서 신문받고 그 다음에 조서를 받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갑니다. 그러나 그가 볼 때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에 이제 좀 그 좋은 건강한 시민단체들, 이런 데에 좀 마음을 좀 많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굿네이버스 이런 단체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후원회원도 가입도 하고, 민족문화연구소, 뉴스타파, 인권운동 사랑방 이런데 또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에 함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려운, 힘겹고 이로운 일들, 그러나 참된 정의와 바른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들, 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꼭 같이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살기 바쁘다, 내 시간 없다, 내 형편 어렵다. 물론 우리 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일들에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못 봤다고 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강하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면 너는 연약한 사람뿐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가 좀 덜 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건강한 일들에 의해서 힘써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좋은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긍정적 신앙 이런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건 내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은 힘겹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움츠러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밝히 뜨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곳에서 그는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부조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약한 것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일 것입니다. 평화교회, 오늘 우리는 20회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큰 힘을 가진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이 큰 힘이란 것은 결코 우리가 뻐기고 어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거대한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여기 이런 어려운 현실에 외면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함께 하려 하는 마음, 좋은 교회, 강한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망,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즉 평화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입을 열고 손을 부지런히 열리고 발을 움직이고 머리를 애쓰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사랑을 함께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총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 땅에 더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비아와 그리고 모로코 이런 지진과 홍수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의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 땅에서 이 땅의 정의와 자유와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 주님의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